그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인 중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내용이고 말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아들인데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침례를 지켜보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를 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신원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그 침례와 예수님의 변화는 우리 믿음의 중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세상 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과 다시 사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의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여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침례와 예수님의 변화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가장 믿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그 본문을 읽을 때 처음에 마음에 들어올 때 참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다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쁨이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는 저희들을 바라볼 때도 저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을 느껴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선교사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는 미쳐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부모님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 말로 표현하기를 개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자기는 미쳐버릴 것 같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사랑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자기는 변화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성경 읽으라 말 안 해도 성경 읽고 교회 나오란 말 안 해도 그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앞에 앉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너만 예수 믿냐 너 미쳤냐 할 정도로 그리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뭐 저희 아버지 성격도 그러지만은 아버지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쁨이다 한 적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맨 그 꾸중만 듣고 책만 듣고 뭐랄까요 우리 어릴 때는 지쳐낸다 하잖아요. 지쳐만 들었지 뭐 잘한다 뭐 사랑한다 너는 나의 뭐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아버지도 지금 돌아가시 안 계십니다만은 이제 아버지의 그 마음속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반대말로 사랑한다는 말을 미워한다는 말을 표현한 걸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십니다. 아마 부모님에게 그런 그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안 들어볼 수도 있잖아요. 또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마음에 있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그리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좀 감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 뭐 누가 사랑한다고 해도 그래? 누가 미워한다고 해도 그러면은 좀 메말라져 있잖아요. 그죠? 뭐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움직이고 마음에 어떤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뭐가 돼야 되잖아요. 또 미워한다고 하면 좀 뿔도 나고 화도 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미워한다 해도 그런가? 사랑한다 해도 그래? 그러면 이게 이제 메말라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은 마음에 감동도 되고 마음에 어떤 위로와 기쁨과 힘도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릇된 책망이 오게 되지면은 좀 두려운 마음도 되고 떨리는 마음도 되고 무서운 마음도 되고 조심하는 마음도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좋다는 말도 그런가, 싫다는 말도 그런가,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가 본다든가 또 읽는다든가 할 때에 이 마음이 움직여지는, 요동치는 그런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고 옳은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스크를 써버렸기 때문에 어떤 표정인지 제가 잘 안 보이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 마스크 벗었을 때도 보면은 다 이제 그 세상 말로는 무게 잡는다 하잖아요. 채통 지킨다라고. 그냥 끔찍도 안 하면서 이런 말 해도 저런 말 해도 그런가 저런가, 듣는가 안 듣는가, 이것은 좀 바르지 않는 마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할 때 참 그 은혜가 되어졌고 기쁨이 되어졌고 감사가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랑하며 기뻐하는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원수 관계가 아니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를 말씀하신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다.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면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죠. 뭐 권리도 의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관없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아무런 인연이 없다. 친구도 아니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 뭐 동창도 아니고 뭐 이웃도 아니고, 그러면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이게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그 사람이 나를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 보든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그죠? 관계가 없으면. 이게 관계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성경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아들이라 하시죠. 아들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아들이 되었고요. 거기서 아버지 그러는데, 아바는 그 아람어로 그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랍니다. 존귀한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기도할 때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다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아바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아바는 아람어로 뜻은 존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은밀하게 가장 하나님을 다가가서 부르짖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를 때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아빠의 의미는 아니랍니다. 가까운 그냥 친한 사이, 그렇게 해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 아바는 아니랍니다. 아람어로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에서 불러지는 단어랍니다. 아바라는 단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바를 갖다가 어떻게 그냥 받아들이고 생각하냐, 아빠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가까운 사이, 다정한 사이, 그냥 아무런 거시기 없이 격이 없이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이 단어로, 표현으로. 그런데 그 유래는 한글 학자가 표현하기를, 유래를 말하기를, 이제 이 아빠는 아버지와 오빠를 한 자씩 따서 아빠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그러고 오빠라고 부르기도 그러고 어중간한 사람을 갖다가 아빠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유래는 그렇게 시작됐다라 그래요. 한글 학자가 한 가지씩 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뭐 학자가 이야기를 해도 다 맞는지 틀린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무튼 그 사람이 연구하고 이렇게 찾아보기에는 거기에서 유래된 단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 아바는 아람어로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면은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긴밀하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고 그 관계는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을 얻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부를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 감정이 좀 인간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그러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이 모두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아마 그날쯤 잠자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건 흥분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들인데요. 관계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만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그죠? 주와 종 관계, 목자와 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과 백성의 관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를 말씀하고 있죠. 또는 친구, 포도나무와 가지, 머리와 몸, 지체의 관계, 그리고
구주, 구원자와 은혜를 입은 구원을 입은 자. 여러 관계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은 어떨 때는 뭐 혼란스럽기도 하고, 뭐 진짜 관계는 무슨 관계야? 또 뭐 주와 종 관계라면은 우리가 종이야 노예야? 말도 안 된다. 뭐 사랑의 관계인데 뭐 이게 막 그 변론도 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라 했다, 아들이라 했다, 신부라 했다가 뭐 종이라 했다, 친구라 했다가 양이다, 뭐 지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형제자매님들, 하나로 정하고 택하라면은 어떤 관계로 택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그의 종이다. 그렇게 택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택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하나를 택하거나 하나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 관계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보면은 모두 다 인간의 관계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관계, 그죠?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친구. 뭐 지금 저 인간적인 단어잖아요.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관계들의 표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전부 뭐 육신적인 단어죠. 영적인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이다, 이렇게 느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아버지와 아들, 이제 낳았다는 뜻이 되겠죠. 아버지는 아들을 낳잖아요.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분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낳은 것은 유전이기 때문에 같은 생명, 같은 성질이 되겠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러잖아요. 유전이 되기 때문에 낳은 것은 아버지의 유전을 받아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고 기쁨이죠.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또 뭐냐면은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상속권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권자들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이라고 한다. 아들의 관계를 말씀을 하여 주어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의 제일 먼저가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되는 권세.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유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빠뜨리지 않을 것은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입니다.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그럼 만물만 주의 것인가?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소유권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는 그의 피조물. 나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나의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되십니까? 창조자에게 있잖아요. 창조의 목적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게 나의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모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모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망각하거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이 왕과 백성, 주와 종, 목자와 양. 이것은 신분과 위치가 다르죠. 왕이고 백성이고 목자이고 양이고 그리고 주와 종. 이건 위치와 신분이 완전히 상하로 이건 먼 관계입니다. 높고 낮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권리와 권한과 의무가 같지 않습니다. 이건 동등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왕이 뭐라고 하는데 동등하게 생각해서 뒷짐 끼고 네가 뭔데? 주인이 일꾼에게 종에게 일을 시키는데 당신이 뭔데? 나보다 이래라 저래라 해.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에 있어서도 주와 종의 관계이고 왕과 백성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지시를 하고 명을 하고 부탁을 하면은 뭔데요? 내 마음이요. 뭐라고? 싫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친구의 관계를 들어가지고 왜 그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목자입니다. 우리는 백성이고 종이고 양입니다. 상호 관계로 의무와 역할이 같지 않다, 다르다. 상호 필요 관계로서 유대 관계이긴 하는데 우리는 이 이치를 생각하고 이 이치를 이탈하거나 벗어나서는 안 된다. 위치를 이탈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를 사랑으로 깨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쉽게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관계를
망각하고 사랑의 관계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 서문희 자매 있구나. 집에서는 이제 아버지이고 회사에서는 사장입니다. 회사에 가서 저 아버지로 대하고 딸로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뭐 일을 시키면은 아버지 왜 그래? 딸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동반자이시고 여기에서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함께 산다. 영원히 함께 산다. 신랑과 신부 동반자로서 함께 한다. 서로 사랑함으로 위로와 기쁨이 되고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서로 섬김으로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된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거듭난 성도들은 교회인데 신부가 되는 것이죠. 현재 하나님 예수님과 어떤 면으로는 정원한 관계, 약혼한 관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께서 신부된 아내를 교회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두 번째 오시는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 약혼한 여자를, 정혼한 여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분명히 아내를 찾으러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점을 두고 싶은 그 의미는 함께 산다,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친구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하면은 나의 친구라, 또 벗이라. 친구는 동등한 관계, 거리가 없는 사이. 진짜 친구는 그러잖아요. 동등한 관계로서 거리가 없다. 그리고 서로 비밀이 없고 모든 것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 모든 걸 서로 함께하며 통용할 수 있는 관계, 기쁨도 어려움도 함께하며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곧 친구의 관계이다. 거리가 없는, 서로 비밀이 없는, 털어놓을 수 있는 어떤 기쁨도 번민도 내어놓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진정한 친구의 관계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친구들이 있습니까? 제일 친한 친구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어떤 고민도 어려움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 친구로서 우리를 받아준다는 거죠. 아멘 하십니까? 그 성경에서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또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는 그 몸의 지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이 있는 식물로 말한다 같으면 나무와
그 가지, 사람으로 말하면은 머리와 몸의 관계이다. 식물이나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나무와 가지, 머리와 몸, 이것은 공존하며 상생하는 것이다. 함께 거하는 그 관계가 아니고 서로 공존하면서 상생하는, 함께 사는 것이다. 함께 살아야만 되는 것이다. 가지와 나무, 머리와 몸, 이건 따로따로를 생각할 수 없는 관계이죠. 분명 상생의 관계이다. 나무와 가지, 머리와 몸은 상생이 아니면 함께 연합되어서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연합되어져서 상생할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나무에 가지가 없다면, 머리에 몸이 없다면 나무도 머리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그러죠? 가지와 몸은 나무와 머리를 떠나서는 안 되죠. 떠나면은 죽는 거죠. 떠난 것은 죽은 것이다. 그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가지는 그 나무를 떠나면은 마른다. 밟힐 뿐이다. 불에 태워진다. 버려지는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맞습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어떤 면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마치 그 포도나무가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이 나무와 가지는 중요한 관계인가. 절대적인 관계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도 역시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될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닌가. 그리고 구세주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관계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이시다. 맞습니까? 이 은혜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잖아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은혜를 배척하거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가장 못된 사람이 뭐냐? 세상적으로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가장 못된 사람.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것보다도 더 못된 것이 나는 배은망덕이다. 은혜를 배척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이건 배은망덕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배척하는 것, 또 뭐 스승의 은혜를 모르고 잊고 살아가는, 배척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배척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척하고 잊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은 교회를 잊고 살아가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조금만 교만이 높아지면은 교회를,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고 잊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먼저 구원받고 먼저 교회 안에 주님을 섬기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면으로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경청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걸로 말미암아 그들은 많은 하나님의 형벌을, 심하게 표현하면 저주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냐고 모르기 때문에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입니다. 세상적으로, 세상 사는 동안.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가게 되어지면은 주변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육신적으로도 힘드는데 그 심령의 평안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기쁨을 거두어 가셨을 것이다. 내 강팍한 마음과 악독한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아침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막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 할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스스로 분쟁하게 되면 망한다, 세움을 지지 못한다, 패망한다. 그래하면서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들끼리 싸우는 것 아니냐, 그러고야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물리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느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면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늘나라가 임해 있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말씀이냐?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기보다는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늘나라가 천국이 어디냐? 어떤 곳이냐? 천국은 지금 쭉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그 사단 마귀가 떠난 그 자리가 뭐라고요? 지금 하늘나라랍니다. 해석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귀신 사단이 있었어요. 뭐 표신하게 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안 살았지만은, 그렇게 안 살았다 할지라도 귀신의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그 습성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에게만 지금 사단이 나가는 게 아니고 쫓아낸 게 아니고 지금 구원받은 거듭난 자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듭난 자들은 사단이 그 안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사단이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갈 곳이 없어. 가다 보니까는. 그래서 다시 그냥 옛날에 살던 자리에 한번 가보자 와서 보니까는 깨끗이 소재되고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살면은 뭐예요? 그 전보다 더 잘못되진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어디가 뭐냐면은 사단이 그 안에 지배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곳은 천국이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곳은 지옥인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누가 계셔야 되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주님이 통솔하고 주님이 지배하고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주인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교만과 미움과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세상의 모든 걸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이미 사단에게 넘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주님이 사랑과 은혜로 나를 통솔하고 지배하고 거하고 계실 적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없냐? 사단이 없어. 어둠이 없어. 그 안에는 미움이 없어. 그 안에는 교만이 없어.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하는 그 교만도 없어. 더 많이 가졌다는 그 교만도 없어. 내가 잘한다는 그것도 없어. 뭐만 있냐?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 계시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뭐 다른 것이 있어서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야 그거 하늘나라가 아니고 주님이 계시면 하늘나라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못났다 할지라도 아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누가 계시면은 주님이 계시면은 그곳이 곧 하늘나라이다. 그 안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우리는 주님의 의뢰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잊어버리는 그 밀어내는 은혜를 밀어내는 그 동기가 뭐냐? 원인이 뭐냐? 교만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높은 것을 내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밀어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겸손은 뭐냐면은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관계들이었습니다. 몇 가지 관계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 관계는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되고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균형을 잃는 신앙이 된다.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성경에서 얼마든지 변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계속 뭐만 갖고 이야기하냐? 사랑만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백성으로 또 종으로 양으로 이끌어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뭐만 갖고? 사랑만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된다.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의 관계, 왕과 백성, 주와 종, 목자와 양의 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 그리고 머리와 몸의 관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와 은혜를 입은 구원을 받은 자의 그 관계. 우리는 이 모든 관계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항상 어디에 맞추게 되냐면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나에게다 맞추기가 쉽습니다. 내 형편, 내 입장에다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이면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말씀을 놓쳐버리고 멀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뭐 운동을 해도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근데 오래전에 그 어떤 전도사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균형에 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항상 머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상에 밥을 차려 먹습니다. 그러면은 뭐 요즘에 식당에 가다 보면은 막 식당에서 밥상을 놔주잖아요. 뭐 그 반찬 이리저리 옮기면은 막 또 툭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 다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이렇게 딱 놀려고 하고 있는데 막 자기 좋아하는 거 앞에다 갖다 놓는다든지 자기 싫은 거 저기다 갖다 놓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놔둬야 되잖아요. 가만 내가 차려줄 때 가만히 있으라고 손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밥상에 반찬이 올라오는 건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한쪽에다만 많이 쌓아놓으면 다른 한쪽은 비어있지만은 이제 상이 기울어진다는 거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골고루 이렇게 균형 있게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지만 한쪽으로 쏠리면 넘어진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신 다 소중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취향에 맞춰서 하나만 붙들고 하면은 넘어진다는 거죠. 넘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쩌면은 내게 안 들려지고 내게 거슬려지는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의 답을 찾아내야 된다. 근데 내게 거슬려지는 것은 성경 넘어가고 혹 그 부분에 설교자가 무슨 말씀을 하게 되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라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설교자가 그 듣기 원하는 말만 계속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건 설교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에 안 맞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은 그것이 무슨 말인가 알아보려고 해야 된다.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들을 항상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넘어지지 않는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모든 그 관계들이 다 소중한 관계이고 다 은혜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불필요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여겨서 종으로 부려먹은다 할지라도 내 중에는 부려먹은 것만큼 부려먹은 것에 비교도 안 되는 것만큼 하나님께는 갚아준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으로 부려먹은 거 억울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히려 은혜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다. 그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하기 싫은 것이죠.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단데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안 하면 좋은데 이제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음 주에 식사를 한답니다. 예장님들 고민되죠. 안 하다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도 하게 되면은 하고 나서 돌아보면은 그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느껴보게 되집니다. 하기는 싫지만은 저도 집에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앞에 그 정원도 이리저리 해봅니다만 눈으로 볼 때는 하기 싫어요. 더운 날씨에. 그런데 하기 싫은 것 물리치고 하고 나면은 목욕하고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쁨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보람이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도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며 나갈 때 돌아온 그 은혜와 축복은 놀랍다 크다. 또 주님 앞에 가게 되면 현재의 고난 장차 돌아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들을 되새기면서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